열왕기상 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9절은 같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빌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세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와 띵띠와 발에 신내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슬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계속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요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그 요압이 그 핏값을 꼭 치르게 하라 하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 기맘을 내가 잘 대접하라. 내가 압살롬의 난으로 도망갈 때에 그 바실레가 나한테 와서 참 대접을 잘해줬는데 끝나고 돌아올 때 가자고 하니까 내가 80이 넘었는데 뭘 먹겠습니까? 나는 고향에서 죽고 내 아들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기맘을 데려왔는데 그 기맘에 대해서 대접을 잘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있는데 그가 내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갈 때 나를 그렇게 극한 저주를 했다. 그런데 그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서 내가 용서를 베풀어 용서를 해줬지만 너는 그를 큰 죄로 죽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야 될 숙제를 아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은 이 숙제를 그대로 잘 받아가지고 하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무엇이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왕위를 이뤄나갈 때에 암적인 요소들이 있다. 정적이 다윗을 괴롭혔던 정적들,
요 정적들이 뭐냐? 요압이 아브넬이 말하자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3년 7개월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이 사울도 죽고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을 통하여 또 왕권을 이어가 이스부셋을 세워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래도 이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왕권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을 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당신에게 가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라 그랬거든요. 헤브론으로.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제 그 아브넬하고 잘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다윗에게 그 아브넬이 진짜가 아니고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고 있는 아브넬을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오게 만들어요.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자기 동생, 자기 바로 아래 동생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 동생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한지 마치 어떻게 되냐 다윗이 불러다가 죽인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 지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데 신하들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니까 내가 이 아브넬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가 해가 지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이 요압은 자기 동생 죽인 아사엘을 죽인 그것으로 아브넬을 죽였지만 다윗에게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서 이제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요압을 그대로 놔두면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때에 엄청난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겠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알아서 그 요압에 대해서 정적을 마음에 두고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조심해서 생각하고 그를 편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압살롬의 난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돌을 막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우리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한 자여 너가 피를 흘렸으니 너도 마땅히 하나님이 너를 멸할 거다. 그럼 막 저주를 한 거예요.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왕이여 가서 저놈 죽일까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그래요. 내게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그러는데 베냐민 사람이야 뭐 어떻겠냐. 그대로 놔둬라. 그가 저주하게 만들어라. 왜냐? 그가 그렇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걸 모욕을 참고 있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길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주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죽일 수 있는 것도 놔둬가지고는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이 시므이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 다윗이 분명히 이제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죽을 줄 알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요. 왕이여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고만 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그래 용서해 준다. 그리고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시므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시므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편안히 죽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유언을 하고서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이어받아서 왕으로 이어갈 때에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솔로몬에게 어떤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살도록 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을 처리하는 사건이 딱 일어나요. 왕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여요. 13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게 그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몸이 따뜻하지 못할 때에 수넴 여자 이 아비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중 드는 여자로 했단 말이야.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비삭이 솔리 다윗 왕에게 시중을 다 들었지만 어떤 부부 관계는 맺지를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을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서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순수하게 그래 내가 왕에게 구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왕에게 오니까 아이고 어머니 오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리를 앉추니까 밧세바 왕이요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아 뭡니까? 그 아비삭 여인을 그 아도니아가 아내로 달라 그러는데 주시죠.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아도니아가 한 것이지 않느냐. 어머니 그러면 왜 그 아비삭만 구합니까? 내 왕권도 구하지. 그러고서는 어머니 말을 듣고 대노해 가지고 요압 장군 저기를 이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려. 근데 왜 아도니아가 그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의 부인을 자기가 데리고 산다는 것은 그 왕권을 이어받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그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는 이제 점점 더 뭘 말하냐 하나씩 더 원하면서 이제는 솔로몬을 없애려고 하는 계략의 시작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도 요압이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자기도 무슨 불똥이 터질 것을 알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가 말하니까 가서 솔로몬이 죽이라 그래서 이 요압 장군도 죽이고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을 때에 아비아달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왕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같이 동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아버지와 고생 같이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고서는 그 제사장직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만 건너가도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하라. 그래서 약속을 해요.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게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갔는데 가드라는 동네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종을 찾으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시므이를 갖다 죽여버려서 다윗이 자기에게 맡겼던 유언에 대한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행하였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가 왜 기록하고 왜 그런 역사를 이룬 줄 알아요. 성경에서 역사는 그 모든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우리에게 항상 원수 마귀, 어둠의 죄악,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는 죄악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을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 일천번제는 일천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왜 드렸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순서도 아니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기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경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그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천번제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천번제 예물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고백으로 매주일마다 하는데 일천번제 제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일천번제 제사가 뭘까요?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1,000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천번제가 뭘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삶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진 제물이 된 것 같이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뭐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뭐든지 주지 않겠냐. 이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까지 희생시켜서 죽으신 제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뭡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감동받으실 수 있는 상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밖에 없고요, 기쁨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여기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하지 아닌 거 다 주신다고 했잖아.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모든 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는 구약 성경에는 비유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지만 신약 시대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믿음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걸 알지 못해. 진짜 필요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신앙. 받는 게 복이고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때부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놀란 은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 신앙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알면은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마음만 알면 내 자신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여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한 집에 창기 둘이 살았는데, 이제 둘이 똑같이 비슷한 날에 아기들을 낳았어. 근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뭉개 죽였어. 그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자죠.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갖다가 그 옆집 옆방에 자는 놓고 산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깨보니까 이게 내 아기가 아닌데 죽어 있거든. 그 옆방에 가보니까 내 아기는 거기 있고 살아있단 말이야. 이게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제 싸움이 이제 막 서로 논쟁이 벌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냥 혈액 검사를 합니까? DNA 검사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아무것도 없잖아. 옛날 때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고서 우기니까 동네에서 이장이 해봐도 안 되고 면장이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올라온 게 어디요? 솔로몬에게까지 왔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사내 하나 놓고서는 서로 자기 이야기라 그러는구나. 그러니 어떡하 할 수 없다. 사내기라도 쪼개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왜 와라, 칼을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칼로 애기를 반 나눠가지고 나눠줘라고 판결을 내릴 때에, 여러분, 그 나쁜 여자는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세상에 참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3장 16절 사건부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여자는 나쁜 여자답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사내를 갖다 나누다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맙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여자는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지혜가 열린 거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포기해도 아기는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시매.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혜야,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세상의 진짜와 가짜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옳은 것과 그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잖아요. 다 거짓말로 살아가고 하여튼 모든 세상이 지금 죄로 이루어져 있고 죄로다가 다 망가져 있는 세상인데 이게 우리는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된 걸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작게 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이고요.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은 신앙, 지혜의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혜의 축복을 받았고 지혜로 인하여 부귀와 영광까지 다 받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열심히 훈련해 가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일반 사람과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수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